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해 1월 1일부터 우리 송파 제일교회에서 유치부와 교구 등을 담당하게 된 김현규 목사입니다. 성도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은 사실 지난주 주일이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새로 부임한 교역자들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훌륭하신 우리 부교역자 부목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정말 기대만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김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나실 때 새로 부임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라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라 부릅니다. 먼저 규범적 지혜에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자연적인 패턴으로 말하면 아침이 지나면 점심이 오고, 점심이 지나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신앙적 패턴으로 말을 하면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재앙에 빠진다.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 규범적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정직한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 단정하면서 재앙과 고난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야 라고 주장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빌닷은 욥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그럼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가 이제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 주실 것이야라고 빌닷은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은 규범적 지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말을 한 것이죠. 이에 반해서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그 지혜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놓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기는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욥기를 들어가야 하고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욥기가 말하는 것은 의인도 그리스도인도 까닭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전체를 좀 바르게 이해하려면 욥기 1장을 좀 잘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은 욥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초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 기자는 지금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온전하여에 해당하는 이 형용사 탐은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뜻의 탐함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사람, 검증이 끝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욥기 31장 16절에서 40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구절을 토대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욥은요 금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욥은 재물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길을 헤매는 나그네나 행인을 보면 문을 열어 영접해 주었습니다. 욥은 가난하여서 덮을 것이 없는 자를 보면 귀한 양털을 가지고 입혀 주었습니다. 또한 욥은 불쌍한 과부들을 보면 반드시 긍휼을 베풀었고요. 고아들을 보면 집에 데려다가 길러주었고요. 거래를 할 때에도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재앙을 만날 때에도 그것으로 고소하다,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랬던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가장 으뜸이 되는 부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에 나온 설명처럼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입니다.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이 설명들의 배치, 경외했고 이런 거부의 모습, 이런 배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욥처럼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욥은 의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맥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에도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4절과 5절을 통해 악에서 떠난 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였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욥의 생존, 욥이 언제쯤 거주했는가 연대를 추측해 보건대 모세의 율법 반포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제사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제사장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욥은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잔치를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 선결하게 하되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소개를 항상 이러하였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죠. 원문에 보니까 그의 행사가 모든 날 동안 일관되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런 설명들이 말하는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이유, 욥에게 이런 행위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그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그의 믿음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 믿음도 공로적 믿음이 아니라 도구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그의 모습, 이런 본문에 나오는 모습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근거로 365 교리 묵상을 집필한 임경근 목사님은 제87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해서 이런 해설을 하였습니다.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필수적이고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가 죄를 보상하는 근거나 원인은 아닙니다. 죄 용서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뿐입니다 라고 성경을 근거로 해설했습니다. 이러한 해설을 통하여서 죄인이 고행이나 고행성사를 통해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로마 천주교의 교리를 정확하게 반박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해설을 이어가십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 둘은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설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지금 본문의 자녀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욥의 모습은 죄를 보상하는 근거나 원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에 의해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를 의지하고 믿는 신자는 지속적으로 회개의 삶을 나아가되 이런 회개의 삶은 전 인생을 통해 계속돼야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욥은 당대의 동방에서 최고였지만 죄물이 많다고 방탕하거나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코람되어 임재를 인식하면서 전 인생을 통하여서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높을 때든지 낮을 때든지 잘 될 때든지 잘 되지 않을 때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전 인생을 통하여서 회개의 삶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다음 6절에서 8절은 이제 카메라 렌즈가 천상으로 하늘로 카메라 렌즈가 향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이 그 내용인데요.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왜 카메라 렌즈가 하늘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카메라 렌즈가 천상으로 향하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욥에게 벌어질 그 고난은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벗어난 영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도열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욥을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8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소개 어디서 방금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소개는 방금 1절에서 나온 소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소개를 2장 3절에서 그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하시자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이유 없이 잘하겠습니까? 라며 욥을 참소합니다. 9절에서 11절이 그 내용인데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사탄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것은 까닭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발언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까닭없이, 계산 없이, 이유 없이가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어떤 기대, 어떤 보상,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욥에게 그 조건을 거두어 가시면 욥의 신앙도 증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욥의 소유를 사탄의 손에 맡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일단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까닭 없이 인간이 잘할 리가 없다는 그 사단의 참소와 도전 앞에 사단의 손에 욥의 소유물을 맡기실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놓고 제가 졸업한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한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 욥기에서 이것은 욥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죠.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힘들어하면 자식보다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용하신 욥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과도 같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아픔과 슬픔으로 사단의 손에 욥의 소유물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욥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고 슬픔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역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영역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피해가는 영역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벗어나는 영역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실수하심이 있을까요?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2절을 통하여서 사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탄이 욥에게 시험과 어려움과 어떤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의 생명까지는 해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서 분리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하겠습니까? 그 시험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눈물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즉 모든 것을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욥은 자녀와 모든 재산을 실제로 잃었습니다. 이 내용을 13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의 강도에 의해서 가축과 종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둥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잔칫집에 있던 모든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뭔가,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다시 한번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욥은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애통해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이 1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자신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즉 고난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봤냐?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저 욥이 건강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욥이 건강을 잃을 내용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온몸에 종기가 난 욥은 날카로운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어댔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지켜본 욥의 아내가 한마디 하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자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섭리를 신뢰하고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이로써 무엇이 증명이 된 것입니까?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무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신앙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집과 소유를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까닭없는 신앙이 가능한가라는 그 사탄의 참소 앞에 까닭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라고 고난 속에 답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점이죠. 이 말은 욥에게 벌어진 끔찍한 이 재앙은 욥에게 책임이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고난을 쉽게 또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넌 이래서 이런 거야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런 말 정말 적당하지 않은 것이죠.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잘못을 교정해 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니라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실천적 적용점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고난을 이유를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천적 적용점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8장 10절의 이하에는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향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두려움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근심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을 떠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의 약속을 마치 복사해 주시는 것처럼 복사본처럼 야곱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는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앞서서 너에게 허락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뜻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뜻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구원할 자 더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계실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천적 적용점으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의 자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력을 확인하는 자리요 증명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까닭없는 신앙이 불가능하다. 그 참소 앞에서 까닭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인 것이죠. 고난의 자리는 주신 이도 여호와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 그의 이름이 찬송받기도 합당하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오히려 고난의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신앙하는 것이 어떤 목적과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나의 계획이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의 자리인 것이죠.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고난은 없다. 그러니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2025년 새해를 살아가실 때 이해되지 않는 고난,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마주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변함없이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하시고 여전히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